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처녀 총각이 이렇게 결혼할 때 서로 참 사랑하고 서로 조건도 잘 맞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주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막 끝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혼이 실패하는, 결혼이 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옛날에는 사주였다면 요즘 사주 대신에 세례를 안 받았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못하고 뭐 밖에서 한다든지 또 막 세례를 달라고 떼를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다 잘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터지면서 일이 막 엉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결혼식을 할 때는 이 전부 다 초혼이지 재혼은 한 번도 여기서 한 적이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결혼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걸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재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빨리 결혼식장 찾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모든 일이 잘 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의외의 변수가 이게 터진 겁니다. 결혼식장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해라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가 이 자매가 한 번 더 목사님을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만났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난 해야 된다고.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라 그랬어요. 해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그 남자 그 신랑의 애들 못 오게 해라고. 괜히 또 아빠하고 쫓아오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애들 어디 잡아놔라고. 그리고 뭐 우는데 어떻게 해요? 우는데 울고 뭐 엄청난 상처를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알겠다 그러고 편법으로 뭐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회사는 뭐 독일하고 미국하고 많은 그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이 다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그 물건을 실어 갑니까? 그리고 손해배상도 없어요. 조건의 천재지변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만, 한국 회사만 손해를 다 뒤집어 쓰게 되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는 나은 편입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막 사람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뭐 이천인가 거기서는 잘 지었습니다. 물류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가 잘 지었습니다. 안에 전자장비라든지 뭐 엘리베이터 시설 다 했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조금. 그게 뭔가 하면 폴리우레탄, 그것도 끝부분 좀 남았는데 그거 공사하다가 불이 튀는 바람에 불이 나가지고 38명이 죽은 겁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사장은 이제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서 불똥이 딱 튀는 바람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같이 죽기도 하고, 같이 일하러 왔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죽기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가 죽기도 하고, 자가 38명이 그냥 죽는, 조금 그 무방비 상태로 있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이 네팔에 연수 갔다가 어느 산에 트레킹을 갔습니다. 트레킹이라고 하는 것이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길 한 길을 그냥 걸어갔다가 이제 걸어오는 겁니다. 그냥 운동 삼아서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겁니다. 날씨도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산에서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딱 반이 휩쓸려 가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뭐 앞쪽인지 뒤쪽인지 그 사람들은 휩쓸리지 않고 나머지는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일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하면은 막 그냥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한순간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업이 망치기도 하고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60 전에 총회장으로 뽑혔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보니까 막 본인도 기뻐하고 교인들도 나와가지고 막 플랜카드를 막 여기에 막 펼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총회장으로, 이제 부처장으로 뽑히는 게 이제 총회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납니까? 이 총회를 막 사회하고 총회 전체의 어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좀 방심을 한 것 같습니다. 노래방을 간 거예요. 다른 목사들하고. 근데 그 노래방이 이제 그 서비스하는 여성들도 들어오고 술도 팔고 이제 그러는 된 겁니다. 뭐 술을 마신지 안 마신지는 모르죠. 자기는 안 마셨다고 그래요. 근데 총회장 될 사람이 술을 마셨다. 그것도 막 서비스를 하는 이런 노래방에 갔다. 그 교포사회까지 시끄럽더라고요. 전국이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총회장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떠들고 반대하고 뭐 이러니까 완전히 레임덕도 그런 레임덕이 없습니다. 그냥 쫓겨난 거 이상으로 바보가 돼가지고 있다가 뭐 어떻게 마치긴 마쳤어요. 제대로 하고 마친 게 아닙니다. 완전 엉망이 돼버리고 그 교회도 못 있고 교회에서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교육학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부총회장까지도 뽑혔어요. 참 유명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노래방에 가는 바람에 뭐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근데 그때 이제 교포사에 한번 가보니까 한국에 썩었다 망했다 말이지 막 이래가 막 특별 기도회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평생을 망쳐버렸어요. 잘못 가는 바람에. 어떤 젊은 목사님은 얼마나 유능한지 책만 쓰면은 막 베스트셀러입니다.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예요. 그 교회에는 젊은이들만 2만 명이 모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막 설교도 잘하죠. 2만 명이 모이죠. 책만 쓰면은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참 앞으로 교계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키도 크고요.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가. 허벅지가 이리 굵고요. 자전거를 막 타고 온 데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전거 전도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전거 전도사라고. 유명했습니다. 저하고도 한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못 알아듣는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나이 내보다 10살이나 어립니다. 저는 10살 많아도 빌빌거리는데 10살 어린데도 유명해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어떤 여성하고 관계를 좀 잘못 가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요거도 먹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일 요거도 먹는 목사가 됐고, 그 책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또 그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반납할 때 사면 싸다 이래가지고 또 좀 막 사봤어요. 사보니까 알겠더라고. 성향을 알겠더라고. 아, 이분이 어떤 스타일로 젊은 사람들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일 요거도 먹는 사람이 되고, 책은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갖다 줘버려. 그리고 사람들이 저 얼굴만 보면 역겹다고 그래요. 참 그 말은 정말 참 안 좋은 말이죠. 뭐 어디든지 저 얼굴만 나오면 역겹다고 그래요. 사실은 또 잘생긴 건 아니에요. 허벅지는 굵은데 잘생긴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의 다 됐어요.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딱 터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그의 모든 경력이, 커리어가 망가지기도 하고 결국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안 망할 수 없느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안 망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으로 가라 이래서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2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라를 막 쥐고 흔듭니다. 쥐락펴락 하면서 막 쥐고 흔듭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스보셋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보셋은 왕이라고 하지만 무능해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왕인데도 막 큰 소리 칩니다. 이거 해서 하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세요. 막 쥐고 흔들어요. 근데 그까지는 뭐 좋은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사울왕의 첩이 있습니다. 리스바라는 첩이 있는데 그 첩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 죽은 왕하고 왕의 첩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이스보셋이 와서 따지는 겁니다. 너 왜 우리 아버지의 그 첩을 건드리냐?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리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막 화를 팍 내면서 네가 죽을 놈인데 내가 살리가 왕을 만들어 놨는데 뭐 여자 하나 가지고 뭐 내인데 와서 따지냐? 여자 하나가 아닙니다. 죽은 왕의 첩은 왕 아니면 못 건드리는데 이 아브넬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너무 바보니까요. 그리고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고 봐라.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 넘길 거다. 그 이스보셋 앞에서 정면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길 거다. 어떻게 되나 한번 봐라. 여자 하나 가지고 내인데 따졌지?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이야, 참,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뭐 이 정도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돌면서 장로들 모아놓고 다윗이 왕 돼야 된다, 다윗이 왕 돼야 된다 이러면서 막 구워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족속이 베냐민족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골수 사울파입니다. 골수 사울파도 싹 삶아놔요. 예. 뭐 태극기 파나 뭐 좌파나 뭐 그쪽도 싹 삶아놔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아브넬이 뒤에서 작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통보하면서 준비가 다 됐다,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다윗이 좋다. 입에 뭐 공짜로 지금 떡이 들어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좋다. 근데 다윗도 문제가 있어요. 다윗도 문제가 있어요. 야, 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쓰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 첫사랑 미갈을 돌려줘야 된다. 미갈, 첫사랑 미갈을 돌려줘야 된다. 여자를 또 찾아요. 다윗이 좀 정신이 좀 깨어 있었다면, 아, 사람이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끝까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당신도 좀 기도하시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윗은 내 첫사랑을 돌렸다. 첫사랑.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그 미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하나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겸손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막 기독교인들 모이가 막 하는데 보니까 진짜 겸손하지가 않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그런데 이거는 옳지 않다. 선지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이 역사해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 막 욕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요, 개척교회를 하기 전이죠. 집에서 이제 사람들 10명 정도 좀 모이고 이러는데,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려고 이러는데 그 목사님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 만나니까 우리가 개척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개척하려면 나를 지원을 해달라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당회를 열은 거예요. 전부 반대, 전부 반대, 전부 반대, 전부 반대. 그 내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유, 그 전도사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지금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렵다고. 전부 장로들이 다 반대라. 그 기도를 했죠. 저도 기도하고 그 목사님도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카드를 하나 탁 던진 거예요. 당에. 무슨 카드를 던졌는가 하면, 우리가 지역을 택할 수도 있고 사람을 택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택하는 게 나중에 효과적이다. 김스택 전도사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온다. 무조건 밀어준다. 이 저를 높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김스택 전도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 뭐 장로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 그 장로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조사하러 올라왔는데 개척해서는 안 되는 이유만 쫙 적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어렵겠구나. 개척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 적어가더라고요. 수첩에.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딱 순간적으로 바뀌었어요. 상황이 딱 바뀌었어요.
조그만 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런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딱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은 또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아브넬의 가벼운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무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힘으로나 칼로 아브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은 내보다 한참 미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모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최고의 무사인데 저런 촌놈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관록이란 게 있는데 저 촌뜨기를 어떻게 왕으로 모실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에 따라서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보셋.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 안 나간 것이고 어리고 좀 시원찮은 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쪼물럭거렸습니다. 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쪼물럭거렸습니다. 아브넬이. 아브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무사입니다. 옛날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을 모셨습니다. 사울의 경호 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경호하지 못하고 사울은 자살을 하고 전쟁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 좀 자숙을 하고, 사람이 좀 생각이 있다면 좀 자숙을 하고 좀 시골 변두리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근신하면서 지내는 것이 옳습니다. 전쟁에 졌으니까요. 그리고 왕 경호에 실패를 했으니까요. 근데 아브넬은 힘은 세고 싸움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그 댐댐이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가 쓸데없이 기브온에서 싸움질을 합니다. 우리 심심하니까 싸움질이나 하자. 근데 거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요압의 동생이 막 죽으라고 쫓아오는데 좀 가라 해도 안 가고 이러니까 창 뒤로 찔러가지고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철천주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브넬을 죽인다. 이걸 마음속에 딱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못 가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와 있는 사람들도 뭐 어떻게 좀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모인 것이지 굳이 싸우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압의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발단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뱉어 버렸기 때문에 시원하거든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걸 기억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할 때도 과격하게 말한 사람은 기억을 못 해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을 들은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부모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집안 원수가 지는 겁니다. 집안 원수가 돼요. 언제부터 우리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용서를 못 합니다.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다 돌아가시잖아요.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막 화가 나 있고 말이죠. 막 혈기도 올라오고 이런데, 들은 사람은 잊어먹지를 않아요. 들은 사람은 항상 기억을 합니다. 성찬식 아무리 해도 기억이 납니다. 성찬식. 예수님이 서로 용서해라 이럴 때 아멘 해놓고는 또 기억을 합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요압의 동생 죽인 거를 전쟁하다 보면 이놈 저놈 죽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로 지금 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바보 같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물론 회의 같은 거 하면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럴 수는 있죠. 이럴 수는 있죠. 그런 것까지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은 아버지 그 첩과 관계하는 거는 이건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왕도 자기 아버지의 그 부인은 못 건드립니다. 근데 자기는 왕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실질적으로는 왕이다. 형식적으로는 이스보셋 저 바보 같은 놈이 왕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이다. 그래서 리스바와 통간을 한 겁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따지니까 내가 개 대가리인 줄 아냐? 이러면서 내가 개 두목인 줄 아냐? 이러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지금 엄청난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고.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칠 거라고. 그걸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0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겠다. 왜 그렇게 사람이 180도 바뀝니까? 은혜를 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고 사울의 그 첩을 건드렸다가 근데 이게 나쁜 소문이 나고 또 이스보셋이 따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지금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내가 참 교만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단물 다 빼먹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단물 다 빼먹고 이제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하고 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또 한 번 한 자리를 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라를 합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도 보면은 그냥 별 4개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장관이나 안보실장이 해보려고 그렇게 아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똥별이라 그럽니다. 똥별이라고. 별똥은 우리가 알지만은 똥별이에요. 똥별. 국회에 수두룩 하잖아요. 수두룩. 별 달고 와가지고 의원들인데 잘 보이고 말이죠. 또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말이죠. 그 한 자리 대할 그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다른 사람은 중령, 소령, 대령으로 그 제대하고 이러는데 별 3개 달고 4개 달고 이런 사람이 더 한 자리에 하려고 국회를 돌아다닌다. 여의도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을 합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장로들을 찾아가면서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베냐민 지파 골통 사울파를 찾아가 가지고 다윗에 대한 오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습니다. 또 다윗이 내 첫사랑 돌려다오 이러니까
그 남편 쫓아내버리고 미갈을 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뭐 노력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부하 한 20명 데리고 왔을 때 잔치를 벌려줍니다. 잔치를 벌려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대접을 잘 해주고 돌려보내줍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요. 도장만.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이고 이러면 도장만 딱 찍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근데 그때 하필이면 요압이 없었던 겁니다. 요압은 다른 부족을 약탈하러 갔던 겁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은 절묘한 순간에 왔다 간 겁니다. 이 요압과 충돌하지 않도록 절묘한 순간, 요압이 다른 부족을 약탈하러 간 동안에 와가지고 대접 실컷 받고 이제 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조롭게 지금 일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잘 된 겁니다. 아브넬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요압이 돌아오 보니까 누가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브넬이 대접 잘 받고 평안히 갔다고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은 다윗도 자기하고 생각이 같을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도 자기가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지금까지 가시노릇을 했으니까, 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으니까, 이 헤브론에 뭐 이스라엘 합치자 이렇게 해서 왔다 하더라도 죽이든지 적어도 자기가 올 때까지는 잡아 놓을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아브넬을 환영을 하고 막 잔치를 벌려주고 평안히 돌려보냈다는 말을 요압이 듣고는 요압이 막 불같이 화가 나게 된 것입니다. 왕은 내하고 생각이 굉장히 틀리구나. 저 가시 노릇을 한 놈도 용서를 해주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내 동생 죽은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왕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막 따집니다. 이 아브넬이 온 것이 이 좋은 의도로 온 줄로 아냐고, 염탐하러 온 거라고. 약점을 염탐하러 온 건데 왜 왕은 아브넬을 믿고 그냥 돌려보냈냐고. 간첩인데, 스파이인데 왜 그놈을 살려서 돌려보내느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그 좋은 의도로 온 거다 이러니까 요압이 이제 물러나면서 다윗의 허락을 받지 않고 멋대로 부하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오는 겁니다.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좀 더 빨리 가버렸으면 되는데 지금 우물가에서 좀 쉬고 있고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퍼질르고 앉아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그냥 우물에서 물만 마시고 그냥 부지런히 갔다면 요압의 그 전령들이 와도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접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지 말라. 대접을 받지 말라. 대접을 받지 말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간 길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말고 딴 길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틈탈 수가 있거든요. 틈탈 수가 있거든요.
그 처음에 어떤 목회자들은 막 신방받고 막 대접 잘 받으면은 아유, 어느 집사님은 뭐 대접을 참 잘해주더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대접 경쟁이 붙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 대접 경쟁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길로 도로 가지 말라는 거는 대접 잘 받았다 그 집에 자꾸 번질나게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메시지만 딱 주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동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젊은 부인들이 1청년인가 그가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방 가면 이제 딱 식사를 준비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이제 다 이제 밥이나 반찬을 감춰 놓은 겁니다. 그 이제 예배 마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어서서 나가고 막 이걸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고. 우리 가야 된다고. 우리 집 사람은 서서 먹고 가면 서서 먹고 이거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부인들하고 제 아내하고 마음이 완전히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서서라도 먹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뭐 설교 아무리 한 것보다도 그거 같이 서서 먹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로보암 왕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서 막 제사 지내고 있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접받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간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 잘 지켰어요. 이 단이 부서지리라 이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으라 근데 이게 딱 굳어지거든. 기도해가 이건 이제 풀어주고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대접해 줄게 이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 늙은 선지자가 따라가면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자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더니 내인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먹고 가라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천사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설교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거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 이 선지자가 가가지고 대접받고 오다가 사자인데 물려 죽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갔을 때 찾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고. 딴 길로 가라고.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은 딴 길로 갑니다. 딴 길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왔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야 되고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대접을 받으면 안 돼요. 물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근데 이 아브넬은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게 시라 그 우물가에서는 퍼질고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놀고 발에 물 담그고 마시면서 간식도 먹고 이러면서 신중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전령이 오는 겁니다. 전령이 오면서 다윗 왕이 좀 보자고 한다고. 다윗 왕이 좀 보자고 한다고. 뭐 요압이 자기가 보자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 왕이 좀 보자고 한다고. 근데 아브넬이 좀 신중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또 오라고 할까? 일단 가자. 일단 가고 다음에 또 정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러면 이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이상하다. 할 이야기는 다 했고 음식도 먹었고 다 끝났는데 또 오라고 한다.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다 끝났는데 또 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이만저만 하고 오늘은 그냥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하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넬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아브넬이 오라고 해서 또 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뭐 선물 주려고 했는데 잊어먹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뭐 줄까 싶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또 좀 더 줄까 싶어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옛날에 제가 훈련 받을 때요, 초파일이 왔습니다. 4월 초파일. 그때가 근데 그 훈련이 제일 쉴 때입니다. 제일 훈련이 이제 막 참 셀 때인데 4월 초파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이렇게 가는데 기독교하고 천주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불교는 이제 빵을 준 겁니다. 빵을 불자들에게, 후보생들에게 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초파일 안 좋구나. 이 불교 쪽은 빵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잠시 후에 불교 쪽에 간 사람들 연병장에 집합, 그런 이제 그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불교 쪽에 간 사람들은 연병장에 지금 집합하라, 즉시 집합하라. 그러니까 이제 불교 쪽에 간 그 후보생들이 맞자, 그러면 그렇지, 아까는 빵만 주더니 우유까지 줄 모양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는 빵만 주고 물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유 받으려고 이제 또 가는데 문제는 불교가 아닌데도 많이 따라간 거예요. 예. 우유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나가 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받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기의 부족. 동기의 부족. 지금 불교하고 천주교는 지금 빵도 안 먹고 지금 고생만 하고 있는데 불교 너희들만 빵 먹었다며. 전부 엎드려 뻗쳐. 그리고 이제 바다로 그냥 갈기는 겁니다. 근데 제일 억울한 사람은 낮에 빵도 못 먹고 바다 맞은 사람들. 말도 못 하고요. 말도 못 하고 그냥 이 뭐 몇 대씩 맞고는 불교 아닌데. 불교 아닌데 그냥 나오라 해가 나갔다가 이제 바다 맞는 거예요. 그래 막 엉덩이 막 만지면서 들어오길래 제가 그랬죠. 자기 영혼을 빵 하나에 파는 놈은 맞아야 돼. 자기 영혼을 어떻게 빵에 파는 놈이 있나, 그게. 아무리 초파일이 에로기선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요압이 없을 때 왔다 간 것은 큰 은혜입니다. 충돌 없이. 근데 또 뭔가 줄까 싶어가지고, 뭐 금이나 뭐 또 뭐 돈이나 뭐 줄까 싶어가지고, 잊어먹은 뭐가 있는가 싶어서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걸 밝히면 안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압은 복수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내 동생 죽인 놈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돌아오니까 아유 형 잘했어 이러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 배 푹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넬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완전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잘 되어 가다가 끝판에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중요한 게 이제 이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끝판에 가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타거든요. 사탄이 시험을 타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내려오면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굴러 떨어지가 다리뼈가 부러진다든지 죽는다든지.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중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모르는 가운데서 업무라든지 무슨 사건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내가 모르는 가운데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는 모르는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교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용광로가. 용광로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지만은 확진자 한 명 딱 나오면 문 딱 2주 이상 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믿는 것이 뭡니까? 불입니다. 불. 불이 있다. 금요일 날 불이 있다. 북한에 핵무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불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6주 후고 딱 쉬었어요. 6주 쉬고 불이 좀 약해졌어요. 불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지금 원하는 게 그겁니다. 불이 금요일 불이 살아나야 된다. 금요일 불이 살아나야 주일날 교인들이 지금 한 주마다 200명씩 300명씩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던 분들이 안심하고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탄이 어디서 게이 클럽에 갔다가 누가 말이죠, 게이 클럽에 왔다가 또 막 은혜 받으러 교회 오고 이러면은 막 절단나는 거예요. 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말이죠, 오고 이러면 언제 어디서 지금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암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암호하도록. 지금은 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딴 교인들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 터지는지. 근데 참 놀라운 거 보면 한국은 사망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물론 더 적은 나라도 있지만요. 미국은 벌써 한 9만 명 정도 죽었더라고요. 미국은 9만 명 죽고, 뭐 러시아도 많이 죽고요. 러시아도 100만 명 이상 확진이 걸렸고 죽은. 한국은 아직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동성애자들이 그 이태원에 얼마나 몰려갔습니까? 부산 300명, 대구도 몇백 명, 뭐 인천,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야 참. 근데 게이 클럽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클럽이라고 말하죠. 무서워가지고. 게이들 무서워가지고요. 용광로에 불이 있으면요, 불이 있으면 병이 못 들어와요. 들어와더라도 못 퍼져요. 못 퍼져요. 그 인천에 미추홀 그 두 교회에 확진자 왔는데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다 마스크 쓰고 딱 장갑 끼고 있으니까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좋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확진자 있어도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그러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에 왜 그리 많이 걸립니까? 이 수염쟁이들 이거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이 끄끌끄끌 하니까. 그래서 그래 많이 걸렸어요. 그거는 마스크 쓰면은 복면강도다 이래가지고요. 여기 보면 너무 인간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넬이 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까? 아브넬이 이스라엘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사울의 첩을 건드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서 막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다가 처음에는 재미인데 계속 주물럭거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계속 주물럭거리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수제비 만들 때 계속 주물럭, 처음엔 재미있는데 나중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왕의 첩을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그 요거도 먹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단물 다 빼먹었구나. 이거 이제 있어봐야 별 볼일 없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한 자리 하려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첫 애인 돌려달라는 거예요. 첫 애인 돌려달라고. 요압은 자기 상사인 다윗을 무시합니다. 보고도 안 하고 모르게 가서 데리고 가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안 붙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중에서 계획 많이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도쿄 올림픽 그냥 연기 아닙니까? 연기인지 취소인지 모르겠지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야구대회, 메이저 야구대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 취소. 엄청난 돈을 주고 선수들 데리고 오고 취소. 유럽 축구, 얼마나 대단합니까? 취소. 한국 야구 합니다. 관중 없이 합니다. 관중 없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 야구를 보는 거예요. 한국 야구 재밌다. 왜냐하면 딴 데는 아무 데도 안 하니까. 관중 한 명도 없어요. 관중 한 명도. 카메라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남이 안 하는 짓을 그래 해가지고 그래 참 인기를 끕니다. 남이 안 하는 드라이브 스루 이거 진료도 하고 말이죠. 인간의 머리나 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은 끝에 가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는 멀은 겁니다. 다윗의 왕이 될 때는 멀은 거예요. 아직 뭐 첫사랑이나 찾고 말이죠. 이거 아브넬 같은 사람을 믿고 이거 아직 멀은 거예요. 아브넬은 니는 니대로 설치라. 난 기도하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아브넬 말 잔뜩 믿었는데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공동탑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아직 멀은 겁니다. 헤브론에 더 있어야 돼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신중한 행동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철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이 아프고 나면 철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나면 철이 드는 것처럼 다윗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 신중해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아브넬을 불러와가지고 죽인 것은 이거 죽여야 돼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스라엘은 좋아하지만 자기 부하들은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이 다 요압 부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이스라엘 전체는 다윗을 다시 의심한다. 이스라엘을 통일시켜 놓고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요압을 죽이면 자기 부하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항상 이런 겁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 말해도 걸리고 저 말해도 걸리고, 가만히 있으면 더 병신되고 말하면 더더더 병신되고, 이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압을 처벌해야 됩니까?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모른 체 하고 넘어가면 신뢰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책임 없는 사람이고 사실은 요압을 뒤에서 조종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왕릉에 걸른 겁니다. 다윗은 사람은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 이스라엘 왕 못 돼도 좋다. 그래도 나는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겠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을 죽일 수는 없고 요압을 저주합니다. 전쟁 때도 아닌데 과거의 원한을 가지고 평화의 사신으로 온 아브넬을 죽인 것은 너는 잘못한 거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 중에서 이 한센 한자라든지 거지들이 득실거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막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이런 작업은 벌어졌고, 나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피는 요압 너 머리에 돌아가야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전부 백혈병 환자가 되고 한센 환자가 되고 거지들이 득실거릴 것이다.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건 물 건너갔어요.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물 건너갔어요. 그렇지만 평화를 위해서 사신이 왔기 때문에, 사신이 왔다가 죽었기 때문에 예의를 다해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아브넬이 지금까지 온갖 가시 노릇 다 하고 참 못된 짓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옷을 찢고 이 배를 허리띠로 맵니다. 그리고 이 상녀라고 했는데 그 시체 뒤를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는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예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는데 어떻게 아브넬이 미련한 자같이 죽었는고? 손이 결박당하지도 않고 발에 차고도 채이지 않은데 왜 그렇게 넘어졌는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따라해라 그럽니다. 그 노래를 따라해라고. 그리고 다윗은 맹세하기를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나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넬에 대한 예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쇼다. 이거 다윗이 말이지 뒤에서 은근히 요업을 시켜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놔놓고 지금 쇼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다윗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참 이번 실패를 통해서 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난 진실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남이 오해하든지 말든지 간에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이제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면 유혹입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쫙 오더니 다윗에게 요 과자 좀 드셔보십시오. 이게 영양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포도주 한 잔 좀 드셔보십시오.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나? 그럼 별 생각 없이 그거 먹고 마시고 이럴 수 있겠는데 다윗은 진지합니다. 다윗은 가지고 가라. 내가 해 지기 전에, 지금 저녁입니다. 석양에 해가 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졌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경계선에 있는데 그때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해가 완전히 져서 캄캄해지기 전에 내가 이걸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무엇을 깨는, 다윗이 참 진지하구나,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구나. 요압을 뒤에서 죽이게 하고 막 쇼한다고 막 울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참 진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 힘이 약하다. 그래서 지멋대로 행동하는 요압을 내가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서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참
이 다윗이 자기 진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지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또 그 밑에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쭐을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걸 이제 가슴 속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이 평안하게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딱 그걸 유언처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 참 무서워요. 우리가 사람의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막 꿍짝꿍짝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에 의해서 뒤집어질 때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 머리 써가지고 막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말로, 이 교만한 자의 말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단물 다 빼먹고 지고 흔들다가 여자까지 건드리고 그리고 다윗의 단물까지 뽑아 먹으려고 하다가 요압인데 걸려가지고 창자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백성들이 압니다. 이 사람은 진지하구나. 이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이걸 백성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와요. 통일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그냥 진실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그냥 하던 일 하세요. 해야 할 일 하세요. 행동이 가벼운 자와 같이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너무 가볍고 말이 너무 많고 행동이 너무 가벼운 자는 좋지가 않아요. 끝이 좋지가 않아요. 좀 묵직한 게 좋습니다. 묵직한 게. 여자들 묵직한 게 좋다 이래가지고 자꾸 살찌고 이러면은 좀 그렇고요. 그거는 가볍게 하고 몸무게는 가볍게 하고 입은 무겁게 하고 입은 두껍고 힙부는 가볍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사람의 말에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인 머리 쓰는 사람하고 손잡고 너무 신뢰하고 이러면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아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냥 진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금요 기도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6주 쉬면서 불이 조금 식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뜨거운 불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